오늘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온 그 포로 시대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로는 학개 외에도 스가랴와 말라기 두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에 4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여호와로부터 4번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기원전 BC 536년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때 처음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는데 북왕조가 멸망한 뒤 혼혈적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중단되어 황폐하게 된 성전에 대하여 학개는 백성들이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는 일은 우선으로 하는 행위가 옳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학개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영적 종교적 결핍을 회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성전 재건의 동기부여를 받은 뒤 16년가량 중단되었던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9째 달이라는 것은 종교력을 말하는데 태양력으로는 8월 중순경입니다. 학개는 4개월간 계시의 말씀을 4번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4번째 계시로 9째 달인 태양력 12월이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는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라고 지시하십니다. 첫째 질문은 거룩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는데 그 옷자락에 떡이나 국,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은 그것들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즉시로 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저절로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에 대한 질문은 이와 좀 다릅니다. 율법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되므로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함을 우리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거룩은 다른 것에 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나 부정은 부정을 다른 것에 쉽게 잘 전달되죠. 학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완벽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같으나 그들의 행위는 의식적일 뿐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율법대로 다 행하니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의식이 아닌 신실함의 진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고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부정함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호와께 돌이키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곡물이나 포도즙을 원하는 만큼 수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징계한 탓인데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형통해지면 언제 주를 의지한 삶을 살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악한 본성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돌 위에 돌을 넣었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은혜 받던 그 시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헌신과 봉사로 복을 받으려는 나의 기복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반복한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받은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같은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종말에 있을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도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다 무너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하십니다. 병거를 탄 힘센 자들, 즉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 엎드려질 것이고 또 서로 배신하여 죽인다 합니다. 지금은 화려한 세상인 것 같으나 마지막 때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인을 치시고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으나 계속해서 다윗 왕권을 계승하게 할 것이고 그 왕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으며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속히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된 세상에서 해방된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없도록 중수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여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부정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전 일을 기억하여 더 이상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성전을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